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주제는 다니엘이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God is my judge.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란 의미입니다. 나의 재판관이란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공의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이 하나님을 평생 붙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조국 유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당시 세계 최대 최강의 제국인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 자신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다니엘 나이가 대략 15세, 6세 정도 되는 청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탁월한 은혜로 바벨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한눈에 받아 고위직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동안 남의 나라 바벨로니아 제국의 번영을 봅니다. 자기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이제 없어져 가는데 이 강대국 바벨로니아 제국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코 사사로운 복수심이나 원한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그 많은 비난과 조소, 모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굳건히 걸어갔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저는 실존주의 신학자요 목사님이셨던 라이널 니버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의 Serenity Prayer, 평온을 구하는 기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담담히 수용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 중 어떤 경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진지하게 보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 고난들을 평강으로 가는 오솔길을 어기게 하시고 죄 많은 세상,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는 중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복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올 펼쳐질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평온한 심정으로 살았던 다니엘이었기에 그는 자신을 다시 엄청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든 기회였습니다. 신앙에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하늘이 무너져 땅이 꺼져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좋은 기회란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남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그것처럼 좋은 기회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 기회, 얼마나 좋습니까? 아시는 다니엘서는 꿈과 환상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꿈의 책이라고도 해요. 환상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꿈하면 바빌로니아 제국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의 꿈을 말하고요. 환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의 나라와 군왕들의 군림하셔서 영원한 메시아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것을 다니엘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코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전반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이 다니엘서의 후반부를 장식을 합니다. 오늘 보면 앞장인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다 느부갓네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그가 꾼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세상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제국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 느부갓네살을 권좌해서 하나님이 끌어내리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극도의 정신분열증으로 인간이 사는 세상에 살 수도 없을 정도로 쫓겨났습니다. 그를 섬기던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도 나몰라로 하고 내동쟁이 쳤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들로 산으로 내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여러 해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극적으로 권좌로 복귀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느 날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준 겁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26절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대왕께서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며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스라엘에 젖을 겁니다. 그때 왕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천사들이 그 그루터기를 남겨 들어가 명령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왕이 인정할 때 대왕께서 나라를 되찾게 될 것을 뜻합니다. 다니엘의 말대로 느부갓네살 왕 철저히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짐승과 생활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왕이 될 수 있었던 이 분명한 사실을 또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낮은 데 처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바닥으로 가야만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사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권자로 복귀한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마지막 부분 34절에서 30절까지인데 저는 이 고백을 대할 때마다 이방 왕으로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사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통일왕국 그리고 분열왕국으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왕들이 통일왕국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에 등장했거든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의 버금가는 고백을 한 왕은요, 불과 손가락으로 몇 개 안 될 정도로 얼마 안 됐습니다. 1인칭으로 되어 있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셔요.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의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의 나를 찾아왔으며 난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그의 고백 앞에 목사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탁월한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후 평생 겸손한 왕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느부갓네살을 이방 왕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그리 하셨습니다. 한 많고 서름도 많았던 노예 출신의 총리 다니엘, 그는 이 느부갓네살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는 모든 특권과 지위를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양보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정적에게도 그리했습니다. 그가 드디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로 돌려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바빌로니아 제국도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쇠퇴의 결정적인 원인을 오늘 본문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왕이 등장합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 이미 80고령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세상을 떠난 후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은 그를 찾지도 않은 탓에 다니엘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벨사살 왕이 있을 때 나라는 옛날의 영광과 함께 명성을 거의 잃어가고 그게 마지막 왕이었으니까요.
그 자신은 이 힘을 잃어가는 제국, 왕년의 영광과 비교하니 너무너무 한심스럽고 너무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으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러더니 큰 잔치를 왕궁에서 열었습니다. 이에도 오늘 본문 시작은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의 귀빈을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돌아가도 이 정도 잔치는 버거운 겁니다. 그런데 명운이 다해가는 나라에서 이 정도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정신 나간 짓입니다. 백성은 굶어 죽고 백성은 난리가 났는데 왕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절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들어보세요.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은 그와 귀빈들과 그 아내와 첩들이 그곳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다. 즉시 그 금은 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귀빈들이 왕의 아내와 첩들이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망할 때 하늘 예배드리기 위해 사용 금은 그릇을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와서 창고에 쌓아뒀거든요. 그걸 술잔으로 사용해 버린 겁니다. 10분 양보하자고요. 그 그릇들을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일으켜 놓은 대제국 바빌론에 지나간 과거의 힘과 명예를 자랑하는 데 썼더라면 그래도 나을 뻔했습니다. 봐라, 이 그릇을 봐라. 이 술잔을, 이 은그릇을 봐라. 우리 강대국이었대. 이 정도 나라를 망하게 하고 모든 걸 갖던 이 왕년의 나라였다. 그렇게 자랑했다면 그래도 안 되지만 좀 나을 뻔했어요. 근데 술잔이라니요. 이 벨사살 왕 너무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술이 문제일 때가 참 많아요. 지금 벨사살 왕이 술김에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요, 성전의 금, 은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저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필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가져온 그릇이었기에 뭐 대수냐, 망해버린 나라 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술이나 따라 먹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성전의 금은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신 것은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사실이요, 게다가 우상 앞에서 그리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상만도 못한 존재를 여기며 현재 욕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물론 유다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세상,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역사를 통해 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스스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높이십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높이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효도하라 잘하라는 것이 뭐 부모님에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이미 훌쩍 떠났고 그때 이웃나라 블레셋과 큰 전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다급하니까
늘 이기면 전쟁이 밀리니까 얼마나 다가고 이겨야 되겠는데 하나님 법궤를 앞장서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물건 같다고 하는 그 법궤, 상자였거든요. 이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자신들의 신을 모셔놓은 다곤 신전에 가지고 가 거기다 놨고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상 옆에 나란히 세워놨어요. 다곤 신상,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요. 하나님의 법궤 옆에 이 다곤 신상이 쓰러져서 목이 탁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당신의 명예와 자존감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도록 늘 그를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벨사살, 그러면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저 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생긴 손가락은 모르지만 그림 작품을 좀 알겠지만 얼마나 놀랐겠어요. 큰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손만 탁 나타났으니까. 바로 이 장면을 렘브란트가 1639년에 이걸 그림으로 남겨놨어요. 그가 35살 때 그린 그림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훔쳐온 그릇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이한 손이 벽에 글씨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글씨 쓰는 부분은 아주 환하게 밝은 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커다란 포도주 잔이 쓰러져 있는 것이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당시 얼마나 놀랐는지를 짐작해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당시 벨사살 왕의 놀란 정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렇게 놀래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의 손이 벽에 쓴 글은 무엇이었을까요? 렘브란트는 이것을 일종의 암호로 보고 이렇게 그의 그림에 담아 놓았습니다. 통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이지 않고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먼저 쫙 써내려. 그러면서 오른쪽에 쭉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위에서 쓰면서 쭉 오른쪽으로 희한한 방향으로 아람어로 된 문자로 적어놨습니다. 벽에 쓰인 이 수수께끼 같은 글자를 보고 왕이 큰 소리로 바벨론 왕의 점쟁이 마법 점상관을 다 불러들이다. 저들이 급하게 소환돼서 벽에 쓰인 글씨를 딱 보니 무슨 글씨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난리통에 왕과 이걸 듣고 내실에 있다가 잔치가 벌어지는 왕궁으로 급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통치 시절 어떤 일을 했는지 벨사살 왕에게 소상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벨사살 왕 수소문 끝에 다니엘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던 다니엘이 이 엄청난 사건으로 다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불러들어온 다니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우리 아버지가 유다에서 포로로 잡은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말을 해도 이렇게 못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오랫동안 다니엘을 찾지도 보지도 못했던 벨사살 왕이었어요. 그 다급한 순간에 다니엘을 한낱 포로로 여전히 여기고 있습니다. 사정 하나도 모자랄 판인데 자신의 아내 왕후는 다니엘을 어른이라고 불렀던 거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큰 화를 당하는 순간에도 벨사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세상은 우리를 잊혀진 존재로 여길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어른으로 존중을 받던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등극하면서 졸지에 잊혀져 초야에 묻힌 신사가 되어 오랜 시간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사건을 계기로 그 평생을 몸담았던 왕궁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요셉이 오버랩됩니다. 아시는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감옥에서 왕의 두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왕의 술시중을 드는 술장관과 음식을 담은 떡장관을 만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왕들이, 이 장관들이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있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해주니까 요셉이 꿈을 쫙 해석해주면서 술장관 당신은 복직할 것이고 떡장관 당신은 처형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감옥을 나갈 때 요셉이 술장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당신이 모든 일이 잘 되거든 날 좀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왕에게 말씀드리고 나를 감옥에서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다시 복직해서 잘 나가던 술장관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애굽에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 술장관이 요셉을 기억하고 왕궁으로 요셉을 불러들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음은 하나님 우리를 사건을 통해서 다시 역사의 무대로 다시 불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 그가 살아있는 동안 영광받기를 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 동안 잊혀진 존재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노라면 생명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또 부르시고 또 계속해서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전면에 다시 등장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는 은퇴란 결코 없습니다. 은퇴는 세상의 나이와 경험과 커리어가 정해주는 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에 불과해요. 보세요. 80이 훌쩍 넘은 다니엘을 다시 불러 무대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믿음 목자 목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른 모두 다 힘내지만 연세 드신 우리 믿음 목자 힘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생전에 다시 인생의 무대에 화려하게 다시 세우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시간을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때가 여러분 살아생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믿음 목장 목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여온 다니엘로 돌아가 봅시다. 왕이 벌벌 떱니다. 궁중이 초죽음이 됩니다. 잔치 분위기가 얼음장같이 내려앉아 버립니다. 다니엘이 벽에 쓴 글씨를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 벨사살 왕에게 설명해 줍니다. 벽에 쓰여진 글씨에 대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다니엘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들어보세요. 왕이시여, 기록된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발의 신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내립니다. 메네는 수를 센다는 말인데 이것은 왕이 통치하는 날수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미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데겔은 저울에 단다는 말이며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르시는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 메디아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주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두 동강에 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신 우리들이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듣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보다는 두려움을 던져주는 말입니다. 전 이 말을 대할 때마다 지금 대구에서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친구 목사가 생각나요. 저와 군생활을 함께하고 이후에도 계속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요즘 피차 바빠서 우리 이따금 전화하지만 좋은 신앙의 친구입니다. 이 목사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입버릇처럼 제게 말했던 말이 이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 이렇게 말을 덧붙였어요. 윤중이 군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나를 벨사사 왕처럼 저울에 다시면 나는 한참 함량 매달릴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내 인생 시간까지 세실 텐데 참 걱정이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맞장구 쳤습니다. 나도 너와 똑같다.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날수를 세시는 분이십니다. 매내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 전체를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대결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지나친 것은 나누고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바르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분명 벨사살 왕에게 하신 특별한 한 번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이것을 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닿은 곳은 다니엘이지 벨사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다니엘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인생을 셈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함량을 달아보십니다. 우리를 내치심이 아니라 우리를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대립되어 사방으로 흩어지는 이 세상을 통합하고 아우르는 평강의 사람으로 다듬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와 작은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를 다시 무대의 전면에 세워 세상 앞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답게 해드리는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말도 안 되는 광풍이 불잖아요. 정신 못 차리잖아요. 아직도 교만이 깨지지 않고 있잖아요. 큰 나라와 큰 사람 더 그렇잖아요. 이 광풍을 지나면서 이 말씀 앞에 더욱 겸손으로 띠를 띠며 어떤 상황에서도 혈과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세우는 주님의 탁월한 은혜와 소망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신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쓰실 만한 함량의 성도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청난 난리가 나고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 세상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한치 오차 없이 당신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악간에 다스리시는 주의 탁월한 경륜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다니엘, 그 인생 하나님께 다실 때 늘 꽉 찬 인생으로 언제나 하나님 쓰시면 합당한 자로 평생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한 왕의 무너짐을 보고 한 제가 무너짐 속에서
그가 마치 인생은 오래 살 것 같이 보이고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 그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 그의 날수를 세시고 왕가의 기간을 정하시고 그를 철저히 낮추셨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면서 두려움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악을 사하신 그 사죄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떨지 않냐고 이 말씀 감사해 받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언제 어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든 즉각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 늘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